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오늘 한날도 저희들이 호흡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복된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곳곳 나라마다 기억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늘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휘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에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 7장은 6장하고는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주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와서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꿈을 그들이 꾸고 또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는 바벨론 왕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쭉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7장부터는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온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그 꿈이라고도 됐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받았단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꿈에 자꾸 나타나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환상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자, 그래서 꿈을 다니엘서를 기록했고 그 일의 대략을 진실했다. 그러니까 이 대략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히가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연구하는, 말세를 연구할 때 너무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분들이
주석하는 분들도 그렇고 해석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대략 기록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대략 아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잘못 빠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 짐승을 봤어요. 자,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달랐다. 바람은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소개한 적도 있죠. 바람이라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없죠.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나라 혹은 왕을 17절에 보면 그걸 해석을 천사가 해주게 되죠.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왕이 일어난다는 말은 반드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왕은 없어요. 그래서 왕 그러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흔히 언론에서 말하기를 암흑의 정부, 그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면서 말하잖아요. 암흑의 정부 이렇게 말해요. 아마 외국에서 말할 때는 그 대통령 이름을 말하면서 그 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내 왕이 일어났는데 모양이 각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4절의 첫째는 사자와 같은 왕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이 왕은 다니엘이 예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을 해석할 때와 똑같습니다. 넷을 말하는데 첫째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특히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데 날개가 뽑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떨까요? 왕에 있다가 교만해서 야, 이 모든 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라고 했다가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왕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날개가 뽑혀버린 거예요. 왕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그 후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짐승처럼 네 발로 다녔던 거예요. 짐승처럼 다니다가 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 왕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짐승이잖아요.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지 않는 자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짐승 같잖아요. 살다가 먹고 살다가 죽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은 그렇게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절에 보시면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다고 말하죠.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러니까 갈비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곰은 큰 존재를 말합니다. 메데바사 나라를 말하는데 이 나라는 큰 나라로 그 다음에 욕심의 끝이 없어서 새 갈빗대를 이건 새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한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고도 있는데, 어쨌든 욕심이 많아서 갈빗대 하나하나 먹는 게 아니에요. 3개를 한 번에 입에다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은 고기들을 먹으라. 그래서 정말 큰 세력을 이 메대와 바사가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이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날개 4이 달렸고 표범은 어떨까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는 그 세계 정복을 진짜 빠르게 빠른 단시간 내에 온 세계를 다 점령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니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4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섭게 생겼대요. 아주 그 새처럼 그런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니엘도 이 넷째 이 짐승에 너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지상을 물었다. 그 다음에 19절에 이에 내가 4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 4번째 짐승, 넷째 짐승은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4째 짐승은 곧 땅의 4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 4번째는 로마를 말하죠. 로마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 규모도 달랐죠. 로마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정말 다른 이 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세력을 오랫도록 지속했는데, 근데 로마가 다른 게 뭘까요? 그런 것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바벨론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옹 메데바사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는 어땠을까요? 로마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게 하는 일에도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해서 그 로마 황제들이 또 자기가 황제라고 자기가 그 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짐승에 박고 또 잔인하게 그냥 일반 사형수처럼 죽인 게 아니지요. 아주 잔인하게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 혹은 사람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러니까 무섭고 놀라며 강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 로마에 대해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로마가 이렇게 네로 황제를 통해서 또 많은 박해하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이 똑같은 이 말씀, 한때와 반때와 두때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무천년을 또 말하시는 분, 전천년, 후천년, 그래서 휴거를 말하시는 이거에 따라서 이 해석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들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겠다는, 이제 그게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1절에는 성도,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 뿔은 대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로마 정부, 로마 황제들이 그랬고, 또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결국은 로마에서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뿔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로마 교황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우상을 또 형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죽임당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박해를 했고 죽인 것이 역사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92년도에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10월 28일 날 그런 소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에 어떤 해석들이 있는가 하면 이 열불에 대한 해석을 종말론 하신 분들이 여기 네 번째 열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은 로마를 통해 생겨난다는 게 유럽이거든요. 유럽 나라들이 이제 쭉 생기잖아요. 로마가 이제 무너지고 유럽 나라들이 다 각각 나라를 독립해서 생기잖아요. 그때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이 생기면서 유럽 연합이 이제 하나씩 가입해서 사람들이 말해요. 유럽 연합이 10개국이 되면 이게 10왕이니까 10뿔이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혹은 그러면 이때 이 10뿔에서 엄청난 박해가 여기 성도들을 박해가 일어난다 해서 이 10뿔에 대한 것을 많이 해석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거를 제일 많이 얘기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0뿔 하다가 또 이게 12개국 어떻게 또 해석해서 12개국 이렇게 마치 이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단들이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되죠. 신천지가 14만 4천 되면 이제 우린 다 영생하고 세상 끝난다 라고 했는데 어쩌다 14만 4천이 넘었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은 그건 가짜도 있으니까 이제 진짜만 곤란해서 그리고 이제는 순번 14만 4천에서 잘라. 이제 잘못하는 사람은 이제 잘라버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안식일 교회도 예수님이 몇 년도 재림한다 안 오셨어요. 또 재림한다 또 안 왔습니다. 나중에 재림했다. 그래서 예수 재림교회예요. 예수님이 1차 무슨 재림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정말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냐. 또 한 나라가 가입했네. 이제 한 나라만 더 하면 이제는 끝나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되겠습니까? 정말 주일도 안 빼먹고 새벽기도도 안 빼먹고 막 열심히 이제 한 나라만 더 가입하면 뉴스에서 또 어떤 나라가 더 가입한다고 나오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12개 나라가 다 가입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해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은 나라들이 가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너무 해서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왔듯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니엘도 말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이걸 왜 대략 진술했겠어요? 정확하게 진술하지. 그러나 이것은 큰 그림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이게 몇 개국이냐 어디냐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했구나,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없고 한데 하나님이 아니, 너희들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성전 세우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여기는 지금 성전에 대한 말씀이 없잖아요. 교회처럼 장차 천국이 이루어질 것까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죠. 다니엘의 말한 바 거룩한 이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쓰거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 끝날까지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이 짐승들이 결국은 다 불에 던져 사는 바 되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왕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 왕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가 결국은 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렇게 예전에 실수했던 많은 지금 이단들이 써먹는 그런 방법대로 너무 그렇게 쫓겨맡기식으로 하지 말고 큰 그림,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구나. 그 다음에 또 뭐죠? 이 뿔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자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도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에 다르지만 혹 환난이 온다. 그럼 환난이 언제 오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환난 없이 평안할 때 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와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평안해. 몸도 건강하지, 자식들 잘 되지, 나도 잘 되지, 항상 걱정할 거 없지, 돈도 많지. 그럼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이럴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정신 안 차리면 이때 믿음 다 뺏겨버리고 세상에 거기에 취했다가 정말 믿음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장차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너무 평안해서 우리가 나태해서 잠들어 버릴 그런 정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셔서 마지막 때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는 하늘의 소망,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잠깐 사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